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도 오늘 5번째로 긍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관계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에 4가지 복을 살펴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신 성품이고, 이제 오늘부터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을 뜻하는 헬라어 엘레오스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그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감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긍휼의 시작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함께 울면서 같이 옆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긍휼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느꼈으면 그를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보니 배고프고 춥고 그냥 지금 고통당해 있는데 말로만 야, 너 배불러라, 너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쓸 것을 주고 그들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긍휼이라는 우리의 감정의 파동을 넘어서 사랑으로 실천하여서 완성하는 게 진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긍휼을 여기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 자녀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란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가 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이 도저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왕이 부른 거예요. 너 그 빚 갚으라. 그러니까 너 왜 빚을 안 갚느냐? 네 몸과 네 처자들, 애들까지 다 팔아서 빨리 빚 갚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혼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까지 다 팔아서 팔아도 그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막 애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왕이신 왕이 그들가 하도 간청을 하고 불쌍하게 여기니까, 불쌍하게 사정을 하니까 탕감해 줍니다. 얼마를 탕감해 주냐? 전부를 탕감해 줘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8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이야, 엄청난 금액을 이제 탕감받고 룰루랄라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야, 세상에 어떤 여러분 그런 그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고 가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뭐 3개월치 월급이나 되겠죠. 그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언제 갚을 거야? 아이고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 불경기라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반드시 100데나리온 빨리 갚겠습니다. 무엇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안 갚았잖아.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그치가는요 관가에 고발해갖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탕감해주는 게는커녕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는 10,000달란트나 여기서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고 데나리온, 그걸 좋게 좀 기다려주라니까 용서를 기다려주지는커녕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야,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참. 그 소문이요 그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왕이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다시 부른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사정해서 너 10,000달란트가 되는 걸 내가 다 한 푼도 남김없이 탕감해 줬거늘 너는 그까지 100데나리온 하나를 그걸 용서도 못하고 탕감 못해줘?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다시 옥졸들에게 부탁 얘기하고요. 그놈을 가둬가지고 이놈 풀어주지 마라.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마라. 야,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네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감옥에 있대요.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와.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긍휼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평생 갚아도 죄와 허물로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들을 여러분 좀 기다려주고 좀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로는 어떤 복이냐? 되돌아오는 복입니다. 되돌아오는 복.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급히 그 신하들과 같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지요. 뭐 준비할 새도 없어요. 몸만 간신히 빠져갖고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라는 그 어른이 80 먹었어요. 80 먹은 어른이 그 동네에 아주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때 다윗의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침상 막 이걸 다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요, 만일에 압살롬이 구테타에 성공해버리면 이 집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런 것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요, 압살롬의 그 구테타가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황궁을 해요. 이제 궁궐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다윗이 바르셀라에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네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다. 그러니까 너 왕궁으로 가면 내가 극진히 너를, 이제 그때는 어르신이니까 너가 아니죠. 80 먹은 어르신이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모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무엇은 더 귀한 것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까? 나는 이 고향에서 죽을라는데 저를 내버려 두시고 정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기맘. 내 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은 여기서 편히 사시고 내가 어르신의 아들을 내가 가서 왕자와 같이 내 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내가 그를 어르신을 대신해서 내가 섬기고 그들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김함이란 사람을 하나의 왕자같이 대우해 줍니다. 한 상에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줍니다. 그래갖고 그 고향 베들레헴에다가 김함이 땅을 엄청나게 하사해가지고요 그 땅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야, 그런데 여러분 유언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김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실레를 잊지 말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유언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리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었죠? 너 내 형 때문에 내가 도망갈 때 그럴 때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요 너 이 아들들 잘 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요 긍휼을 베풀면은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되돌아와요. 내게 못 받으면 자녀들에게까지 돌아가요. 자녀들에게까지.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판을 이기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심판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양과 염소같이 딱 두 종류로 갈라버립니다. 야, 양은 의인들이죠. 염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도 종교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복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주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것이 곧 나를 도와준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주님에게 도와준 거라. 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베푼 사람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내 것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헐벗고 굶주릴 때도 나 몰라라 하고, 뭐 어려움 당해도 나 몰라라 하고, 뭐 죄 졌는가 보지, 뭐 벌 받았나 보지, 막 이러고 말이요 절대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을 어두운데 집어넣으라 그래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뵙고자 심판하실 때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은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는데, 이처럼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의 상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신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복이에요. 구워준다. 그럼 구워주면 하나님께 다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구워주잖아요. 다시 우리가 돌려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구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다비다,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가난했고 힘든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분들.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홀로 과부가 되면요, 생활이 극빈이에요, 극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부들을요, 이 도로가, 이 여제자가 그들을 도와서 다 옷을 그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옷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넘쳐나지만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할 때죠. 섬유도 없고 2000년 전이니까. 그 옷 한 벌씩을 다 과부들에게 만들어서 다 나눠서 입힙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더니, 어찌다 한 번 온 게 아닙니다. 심히 많았어요.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다비다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오래 살아야 할 텐데 병들었어요. 돌아가셨어.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참 저분 너무나 귀한 분이고, 야,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신 분이 오래 사셔야 할 텐데, 아이고, 그러면 저 과부들은 누가 돕나?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욥바에 와 있던 그 베드로 사도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님, 사도님, 여기 도로가라는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과부들에게 다 이렇게 선행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아이고,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요, 그리 갑니다. 그래갖고 다비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딱 지금 돌아가셔갖고 누워있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먼 기도했는가는 안 써져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했다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잠언 19장 17절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도돌려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부어진 거 이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돌아서서 도르가에게, 시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야지. 그냥 안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사람 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긍휼을 여기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요. 여러분들 때 못 받으면 자녀들에게까지 다 줘요. 자녀들에게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는 긍휼에 빚진 자들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